네,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반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오늘 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일단 20절과 21절을 오늘 살펴보시겠는데요. 먼저 그 전에 구절은 18절입니다. 그죠? 18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저자가 자신들을 위해서 사도와 동역자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 자신들을 위한 기도 요청에 이어서 18절, 19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20절부터는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케 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기도를 드리는 거죠. 18, 19절에서 자신들을 위한 사도의 기도 요청을 수신자들에게 했다가 이제 다시 수신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를 20절, 21절에서 이제 드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병행하고 있다. 자신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게 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동시에 하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를 요청을 하고 또 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를 요청할 뿐 아니라 자신들이 또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기도를 확신하기 때문이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없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고 또 기도를 실제로 하고 있는 정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기도 요청을 하고 또 실제로 기도를 하고 있고 하는 이 기도의 사람으로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있죠. 정말 우리들 자신에게 제일 좋은 선물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시간을 내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최고의 선물은 기도를 받는 것이고 또 최고의 나눔은 섬김은 기도를 해주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기도의 동력,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기도의 대상은 누구이신가요?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으니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평강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는 종종 나오는 표현이긴 하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처음이자 끝에 이전까지는 나온 적이 없었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평화의 하나님이다. 평강의 하나님이다.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 자신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하나님이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그 결과로 궁극적으로 히브리서 이 제일 말미에 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호칭을 부를 때에 이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도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많죠. 결론적으로 우리 서신서 끝부분에 가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5장을 가서 보시면 로마서 15장 33절 우리 로마서를 끝낼 때쯤 돼서 15장 16장 중에 15장 마지막 절 보시면 15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그냥 상투적인 마지막 이 인사가 아니라 정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우리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이요, 기쁨이요. 그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할 때 가장 큰 아픔이요, 갈등이요, 번민이요, 불행이요. 그런 것을 아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평화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되었죠. 로마서 15장 말미에 로마서가 많은 교리적인 신학적인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한번 가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서 보시면 23절 24절 이렇게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찾으셨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5장 23절에 보시면 그 위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거의 편지를 끝낼 때쯤 돼서 쭉 마무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평강의 하나님이 23절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 일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구원은 하나님과 평화하는 거죠. 그날을 온전히 기다리는 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서신서들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나 데살로니가전서나 이런 서신서들에서 제일 마지막에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이 히브리서 13장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13장 20절에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의 저작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문을 있는데 대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든지 안 썼든지 간에 이 성경의 가르침과 통일된 주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는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화목해 되기를 원하셔서 지속적으로 우리와 그 일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통일성을 가지고 각 서신서들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면에서 이 히브리서도 참된 그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에 한번 다시 가셔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시면 그 평강의 하나님이 할 때 그 평강의 하나님을 수식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죠. 이 평강의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그 수식 어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평강의 하나님 앞에 붙이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강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케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그 화평케 되는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내셨다는 거죠. 20절 첫 부분에 보시면 양의 큰 목자 예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죠. 예수는 양의 큰 목자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시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리신 분이시고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리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피 흘리셔서 죽으셨던 분이셔요. 죽으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끌어내신 그랬으니까 다시 살아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는 데에 그 역할을 하시느냐 하면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주가 되어주셨고 그 다음에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하고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는 기도의 대상 그 하나님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 평강은 어떻게 얻게 되느냐?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큰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언약의 피를 흘리신 분이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시다. 근데 그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평강을 얻게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네. 자, 이제 하나씩 조금 살펴보시면요. 자, 양의 큰 목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큰 목자라고 했기 때문에 구약과 비교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고 탁월하신 목자로서의 사역, 중보자로서 그 백성들, 양들의 그랬잖아요. 양의 큰 목자, 우리 양떼들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큰 목자가 되신다는 얘기는 구약의 어떤 목자에 비해서 더 위대하고 탁월하고 크신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같은 데를 살펴보면 모세가 우리의 목자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 이사야 63장을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구약 성경으로 가셔서 여러분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63장입니다. 이사야 63장에 가셔서 11절부터 보시죠. 이사야 63장 11절 보시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백성이, 찾으셨죠? 이사야 63장 11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그들 중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뇨?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그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양떼를 맡겨주시고 목자가 되었던 그 모세를 통해서 바다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때 거룩한 영을 넣어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이러면서 지금 현재의 그 비참한 이스라엘의 형편들을 비교하고 그 모세의 옛적 그 날을, 구원의 날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중에 모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떼의 목자를 그랬습니다.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그러니까 목자인 모세와 그리고 그 양떼인 그 백성들을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셨던 그 대목, 그 대목을 지금 61절부터 63장 11절부터 12절, 13절, 14절 그렇게 계속 나와 있죠. 11절 이하에 12절에는 그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리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에 행한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거기 쭉 보시면 그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거기에 쓰임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 한 목자, 한 모세라는 목자가 이스라엘 양떼들을 인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 일에 쓰임받았던 목자, 그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이끌어내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양들의 큰 목자, 그러니까 모세보다 뛰어난 목자, 진정한 출애굽, 진정한 구원 사건, 그 백성들을 온전히 영원히 단번에 건져내신 참 구원자이신 목자 예수를 20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그 목자가 우리의 무엇이 되느냐 하면 우리 주가 되신다고 했죠. 우리 주 예수 그랬습니다. 이 주라는 표현도 예수께 붙기에는, 한 청년 예수에게 붙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호칭이잖아요. 우리의 큰 목자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이 주라고 하는 이 호칭을 아무데나 붙일 수가 없는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 입장에서는 이미 히브리서 13장 이전에도 계속 예수를 주라 이렇게 불러왔었죠. 거기 한번 보시겠어요? 12장에도 넘어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4절 12장 14절 앞에 보셔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기 주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가 주라 이렇게 말했죠. 거기 앞에 7장 14절에도 한번 가서 보시죠. 7장 14절에 앞에 넘기셔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할 때도 우리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조금 더 확실한 것은 거기 2장인데요. 2장에 가서 보시면 2장 3절에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우리 주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처음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뿐 아니라 창조에 대해서도 1장에 가서 보시면 1장 10절입니다. 또 1장 10절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로다. 이금 보세요. 계속 주여 주의 이름을 10절, 11절, 12절 계속 부르고 있죠. 창조주로서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분으로서 그리고 영원하신 영존자로서 그 분의 그 주되심을 히브리서 1장부터 사실은 노래했잖아요. 근데 그 주가 누구한테 그 호칭이 붙었냐면 예수께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누구라고 우리가 고백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우리 주 예수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 고백이겠습니다. 양의 큰 목자 이것은 어떤 배경? 구약의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 구원의 완성으로 성취로 완결판으로 최종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인간 예수 그분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 예수가 죽으셨다는 거죠. 그분이 왜 인간으로 오셨느냐 하면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으로 오셔야 이 몸으로 오신 그 한계 안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완성하셔서 우리는 그 언약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의 그 불순종과 죄악의 대가를 다 지불하심으로 언약의 한쪽 당사자로서의 그 언약적 의무를 다 함을 통해서 그 언약을 완성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갱신하시고 완성하시고 온전케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영원한 언약의 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3장 20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은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리신 분이시다. 그죠?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온전케 회복해 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언약 관계가 깨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자로서 받아야 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멸망의 상태에서 우리의 그 언약의 의무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감당하셔서 우리를 그 언약 관계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고 그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왜 죽어야 됩니까? 그 죽음 가운데서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죽음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그랬습니다. 이끌어내신 다시 살아나셨다는 뜻이죠. 네. 근데 여기서 이끌어내셨다 하는 이 단어가 보통 부활을 의미할 때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셨다, 일으켜지셨다, 에게이로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부활은 종종 일어나다, 일으키시다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는 에게이로라는 일으키다가 아니고 이끌어내다, 안하고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졌습니다. 여기서 이끌어내다 하고 일으키다 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하셨다, 일으키셨다. 이게 보통 부활의 단어인데 여기서는 일어나다가 아니라 일으키다가 아니라 이끌어내다, 구출해내다, 건져내다, 이끌어 올리다 이런 구출의 의미가 여기 쓰여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양들의 큰 목자 이 출애굽 상태에서 홍해를 가르고 양떼들이 다 몰살할 지경에 목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그 그림을 연상하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들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셨다. 다시 부활이라는 개념이 그냥 이끌어내다 하는 개념으로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죠.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정도가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그 정도를 넘어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일으켜져 올려졌다, 건져내어졌다, 구출해내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활의 개념과 그리고 승천의 개념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끌어내셨다 이 말은 히브리서에서 주로 말하고 있는 하늘 성소, 하늘 성소에로까지 올라가셨다, 이끌어 올려내셨다. 단순히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웠다 정도가 아니고 일어나게 했다 정도가 아니라 일어나게 한 것을 이끌어 올려서 하늘 성소에 이르게 하신, 이끌어 올리신 부활과 승천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구원의 그 모습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구출, 건져냄 이 단어가 적합한 단어인데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일어나서 하늘에 오르셨다, 이끌어내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셨다. 그게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평강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관계를 화목케 하고 계시는 그 근거로서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다, 부활하여 승천하셨다, 이끌어내실 뿐 아니라 올리셨다 하는 그런 개념까지 포함했을 때 더 잘 와닿는 이 히브리서의 그 하늘 성소 개념과 더 어울리는 여기 구원의 단어다,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절 한 절만 하더라도 참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다시
13장 20절 보시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여러분 기억나시죠? 구약적 배경 이사야서 우리 주 예수, 그 주라는 개념 아시겠죠? 그리고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완성시키신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일으키실 뿐 아니라 이끌어내셔서 올리신, 하늘까지 우리를 끌어올려 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평강을 누리게 하고 있다. 그렇게 20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21절은 뭐냐면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건져내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 이끌어내신 그 구원과 부활과 승천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 승천하고 하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그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하고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모시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한 일에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의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잘 구비해 주셔서 온전케 하셔서 우리를 잘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신실하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그분께서 이제 건져내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그 건져낸 자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구원 이후에 얼마나 더 영화롭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우리가 건짐받고 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길을 거치면서 출애굽한 백성답게 이제 시내산에서 다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받은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이유가 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난 것도 없는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그 은혜가, 그 특권이,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 애굽의 그 종살이하던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서 그 애굽의 법도들을 따라 애굽에 있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출애굽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섬기며 그 하나님을 남편 삼아 그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결하게 신방을 꾸미면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남편 삼아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법도를 주신 그 법도를 따라 율법을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광야길을 걸으면서 삶을 단순화시키고 그 옛 기억들을 다 끊어내고
세상적 습관들을 제거하면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만족할 수 있고 또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감사하면서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이 모든 훈련과 준비 과정을 거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제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도 모든 선한 일에 그랬습니다. 모든 선한 일, 뭐 일부 작은 한두 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사, 뭐 우리를 완벽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정말 부끄럽지 않게 잘 준비하고 구비하고 만들어 가지고 이젠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또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이 기쁨이고 또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이제 너무나 이 사실이 감격스럽고 고맙고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법도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즐거움, 이런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으로서 네가 그 하나님과 평소의 삶 가운데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고 갖추어졌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것을 내 기도의 제목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너희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로 두고 있다. 네가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먹고 이 땅에 성공하고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그리고 초대교회의 핍박을 피하고 박해를 피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이 만사 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예수 믿음으로써 시험을 피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지금 정말 너희들을 향한 기도 제목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광야에서 출애굽했는데 그 황량한 사막에서 율법을 받고 이 율법대로 시내산에서 이제 순종하며 살아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제 우리에게는 이 법을 지키는 이 기쁨, 이 즐거움이 이 광야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광야를 빨리 졸업하게 해달라. 광야에서 너무 힘들다. 먹는 거 마시는 거 너무 목마르고 괴롭고 단조롭고 이 만나가 지겹고 이런 우리의 불평을 하거나 다시 세상이 좋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유대교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러지 말고 이 광야길을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우리를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이 만나로 매출하기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한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법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열망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면 좋겠다.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이다. 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독자들을 향해서 간절히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 놓으면요. 그걸 뒤집어 놓으면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이 병행 구절입니다. 앞에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시는 것.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예. 그러니까 앞에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하시는 것. 그 말을 뒤집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똑같은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 예? 그게 자기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죠.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은 모든 면에서 이 중보 사역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중보적 성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산다거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이러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매일의 삶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참된 구원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 예수를 빼고 예수 없이 우리가 성화될 수 없는 거죠. 예수를 닮아간다는 얘기는 예수와 함께 예수께서 주시는 동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힘입어서 예수의 강구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되고 하는 게 모든 것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과 그 중보자의 그 역할을 우리가 의존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조금 그 단어에 있어서 조금 여러분이 힘드실 부분이 온전하다 이 단어가 조금 힘드실 텐데요. 그 구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이 말은 조금 그 의역을 하면요, 이 카탈리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온전케 한다 이 말은 우리를 완성시킨다, 우리를 잘 갖추어지게 하시사 이런 뜻입니다. 너희를 온전케 하사, 너희를 잘 무장시키시고 잘 준비시키시고 잘 이키핑 시키시고 잘 수리해 주시고 잘 회복하게 해 주시고 잘 준비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모든 선한 일에 있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사 우리를 잘 갖추어지게 해주셔서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잘 준비되게 해주셔서 이런 뜻입니다.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고 잘 갖추어져야 이제 모든 일에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이게 이 카탈리조라는 온전케 한다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언제 쓰였느냐면 사도들이 제자들이 배에서 그물을 깁다. 배에서 그물을 깁다 할 때 이 온전케 하사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서 항상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물을 준비하고 그물을 온전케 하고 그물을 완성시키고 그물이 이 터진 것이 없도록 수리하고 그물을 깁고 준비하고 완성시키고 그물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게끔 그물이 한 군데도 빠지는 곳이 없게끔 잘 만들어서 예비하고 준비해서 온전케 되어야 이제 그물을 들고 이 고기잡이를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잘 준비해야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온전케 해야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 삶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온전케 안 돼가지고는 준비가 철저하지 않고서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성화의 길을 걸어가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목회자가 순장님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에 잘 준비되어서 모든 면에서 잘 갖추어져서 무장해서 그물을 다 기워 가지고 우리 안에 헐거운 것이 없도록 잘 갖추어지도록 해주십시오. 온전케 해주십시오. 준비시켜 주십시오. 무장시켜 주십시오. 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미리 온전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해주셔서 자기 뜻을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기를 원하시노라.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제일 중요하게 갖추어져야 될 이 단어는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온전케 하사. 준비되어야 된다. 여러분 똑같은 단어가요. 예수님께 쓰여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히브리 10장 넘기셔서요. 10장 5절에 가서 보시면 그 카탈리조라는 그 완전케 하사 하는 말이 10장 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만 하고 여러분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에 카탈리조가 어디 있겠어요? 예비죠, 예비. 한 몸을 카탈리죠. 한 몸을 예비, 준비, 한 몸을 잘 갖추어 주셨다. 오직 나를 위하여 이 성육신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구약의 제사와 예물을 짐승의 제물을 반복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끝내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사람의 몸으로 완전한 제사가 드려질 인간의 그 몸을 갖추어 주셔서 한 몸을 예비해 주셔서 그 이 한 몸을 하나님의 그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한 몸을 잘 준비시켜 주시고 잘 갖추어지게 해 주셔서 그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는 완성된 한 몸의 제사를 온전히 드려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으로 한 몸을 예비하심으로 그 한 몸 예수의 그 몸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완성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죠? 구약의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예비하셔서 한 몸을 잘 갖추어서 그 한 몸을 온전한 십자가의 제사로 드려지게 하고 그것이 진정한 순종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일 7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잘 갖추어야 하나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거죠. 잘 준비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께서 잘 준비되어서 예비된 한 몸을 가지고 잘 갖추어진 완성케 된 온전케 된 모든 면에서 잘 갖추어진 그 예비된 그 몸을 가지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셨다는 거죠. 잘 갖추어졌기 때문에 잘 예비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잘 갖추어져서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온전케 하사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우리 그 믿음의 삶에서 혹시 기억나시면 11장 5절 6절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개념이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13장에 가서 보실 때도 13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뭐라고요? 이 같은 제사 그랬습니다. 이 같은 제사가 뭐라고요?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베풀고 나누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하는 이 모든 실제 삶의 열매들이 있는 입술의 열매들이 있는 말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진정한
형제 사랑의 공동체의 그 즐거움이 있는 이런 일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지 이런저런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이 히브리서 마지막 우리 20절, 21절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21절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마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릴지어다 하면서 아멘 하고 있죠. 그 독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또 독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뿐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사역이라는 것이 자칫 인간적인 관계에 머무를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모든 영광을 그분께 이렇게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진정한 신앙인의 자태인 것 같습니다.